목표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 주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예수님의 재림을 분기점으로 해서 그 전후에 일어날 정죄 과정과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소아시아에 있던 그 당시에 실존했던 7교회,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재림의 시점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교회들이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존했던 교회이면서 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7교회에 주시는 공통된 말씀이 뭐였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그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우리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를 보면 칭찬과 책망과 이 주님의 말씀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 가운데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가 4개가 있어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사실 이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래도 이 교회 가운데 작은 부분이라도 칭찬할 것들에 대해서 칭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뭔지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개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다루는 교회. 서머나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이 교회는 환난과 궁핍, 많은 핍박을 당하는 교회였어요. 서머나 교회는.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은 뭐였냐면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환난, 풍파, 어려움이 많지?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지?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의외로 한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는 칭찬이라고는 없어. 책망밖에 없어. 그 교회가 어디냐? 라오디게아 교회. 우리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조심해야 될 교회예요. 왜? 칭찬이 없어요. 유일하게 책망만 있는 거야. 가장 저는 오늘 현대교회에 가깝고 또 가장 오늘 현대교회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형교회에 가깝다고 봐요. 이 교회의 책망의 핵심은 뭐냐?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신앙이 미지근해.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왜 이들의 신앙이 미지근할 수밖에 없느냐? 이유는요, 부요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요하다. 가진 게 많고 부족한 게 없다.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너무나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물론 그 가운데 열심을 내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부유한 교회, 대형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면요, 90%의 사람들이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내가 가서 그냥 몸담아도 아무런 나에게 헌신과 희생과 어떠한 섬김에 대한 부담을 주지 않는 교회, 은혜만 받을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게 책망만 받은 교회의 문제예요. 신학의 미지근함. 자, 그런데 오늘 정말 주님 앞에 칭찬받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은 내용들을 보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슨 축복을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는데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는 축복도 주셨고요,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온 세상 가운데 임하여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닥쳐올 이 시험의 때를 너희들은 면하게 되리라. 이런 축복도 주셨고요, 그리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는데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여 두리라. 이러한 축복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것은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는데 닫을 사람이 없다는 오늘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열린 문을 두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어요. 교회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열쇠. 여러분, 다윗은 왕 중의 왕이죠. 그리고 다윗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라고 하는 건 왕이 가는 길이 있고 왕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능력과 그 힘이 무궁무진하신 분이에요.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시죠. 그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이 문을 열으셨어요. 여러분, 문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열리진 않아요. 어떤 문이든지 간에 누군가에게는 열리지만 누군가에는 닫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왕이 살고 있는, 왕은 아니죠, 대통령이죠, 청와대를 가보면요, 문이 열려 있는가요, 닫혀 있는가요? 닫혀 있어요.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문이 열린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허용하고 허락하고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 벨을 눌렀는데 여러분이 아무나 문을 열어주지 않잖아요. 문을 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 당신을 환영합니다. 나는 당신을 영접합니다.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 문을 열어주잖아요.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걸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의 동해안 쪽에 가면요, 통일전망대가 있어요. 그 옆에 가면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금강산 12,000봉 봉우리들이 보여요. 우리 남한에서. 그리고 그 아름다운 해금강이 보여요. 통일전망대에 가면 육안으로 다 보여요. 육안으로 그냥. 거기 가면 북한으로 바로 육로로 들어갈 수 있는 문들이 있어요. 당연히 닫혀 있죠.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거예요. 문은 문이지만 닫혀 있는 문이에요. 아무도 그곳으로 갈 수 없어요. 가끔 그 문이 열릴 때가 있어요. 이산가족 상봉한다든지 우리나라에서 뭐 보내거나 받거나 할 때 그 문이 한 번씩 열려요. 문이 열릴 때만 갈 수 있는 거지 닫혀 있는데 아무도 갈 수 없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하늘의 문이 있어요. 하지만 그 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건 아니에요. 이 7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에게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으되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허락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이게 열린 문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요, 환영의 뜻도 있고 기회의 뜻도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입시생들에게 대학의 문이 열려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직장인들에게 원하는 직장의 문이 열려 있다면 우리 회사는 당신에게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기회를 준다는 뜻이잖아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하나의 문은 열린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의 문이 닫히면 다른 하나의 문은 열리게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후회 속에서 오랫동안 닫혀진 문을 쳐다보며 아쉬워한다. 다른 문이 열려 있는데 보지도 못한 채 닫혀진 문만을 바라보며 아쉬워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헬렌 켈러가 그런 말을 했죠. 삼중고를 겪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모든 문이 닫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또 다른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한 사람이에요. 베토벤은 그가 건강할 때 지었던 곡보다 귀머거리가 되고 난 이후에 10년 동안에 만든 곡들이 더 명곡이 많아요.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아직 나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사실 무한한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교회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이야기입니까? 우리 새물결 교회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환영받는 교회,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에게 축복의 부흥의 기회를 주시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그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것은 형통과 축복의 하나님 앞에 기회라는 거예요. 형통과 축복.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있어요.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죠. 그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 것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형통과 축복을 자신의 노력으로 받으려고 해요.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노력해야 얻을 수 있다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늘의 문이 닫혀 있으면요, 날고 뛰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형통의 복이 오지 않아요. 뭐가 꼬여도 꼬이고 뭐가 막혀도 막히고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합니까? 형통의 복은요, 하나님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되는 것이고 문을 열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매달리는 거예요. 창세기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야곱은 정말 우리가 나를 보는 것처럼 보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는 3번이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가 개척하고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취하려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그 첫 번째 노력은 뱃속이었어요. 얼마나 뱃속에서 싸우는지 엄마가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난 줄 아세요? 힘에 밀려가지고, 에서의 힘에 밀려가지고 먼저 나와서 형이 되고 싶었는데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갔다고 해서 야곱이야. 형 발 뒤꿈치 여기서 한번 밀렸어요. 나름 뱃속에서 애쓰고 노력했는데 힘에 밀려가지고 둘째로 태어난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형의 자리를 탐하다가 형이 배가 고파 죽으려고 할 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뺏었어요.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나 형이라고 불러. 에서가 아무 개념도 생각도 없이 그래 뭐 줘라, 빨리 끓인 거 빨리 줘, 내 형이라고 부를게. 불렀어요. 그러나 얻은 건 아무것도 없어. 어떤 이웃도 어떤 친척도 어떤 사람도 뭐가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해서라도 뺏고 싶었는데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거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3번째는요, 아버지 임종이 가까워왔을 때 엄마하고 작당 모의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의 축복권을 받았어요. 이제 제대로 받은 거야 이거는 진짜. 그러나요, 이 이야기를 들은 형이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막 난리가 나고 집안이 빨칵 뒤집어져 가지고요, 야곱은 결국은 야반도주를 해서 처음으로 부모를 떠나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 그는 쫓겨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으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사가 됐어요. 여러분, 야곱은 전형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쓰고 노력해서 뭔가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를 잡으려고 하지만요, 그거를 잡았다고 한들, 그것을 얻었다고 한들 얻어진 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인생이에요. 얻어진 게 없는 것처럼. 학교를 다닐 때는 좋은 학교를 가는 게 최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걸 잡았다고 한들 얻었다고 한들 가보세요 한번. 여러분이 거기서 대단한 사람인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심한 좌절을 느끼죠.
연초부터 뭐 이런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하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사람마다 또 차이도 있고, 우리 딸 친구의 동생인가 그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는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카이스트 들어갔어요. 뭔가를 잡은 거잖아요. 뭔가를 이룬 거잖아요. 근데 가보니 전형적인 노력형 인간. 얼마나 그게 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노력을 했는지 엄청난 노력의 결과로 본인이 원하는 학교를 갔지만 가보니 넘사벽들, 타고난 머리를 가지고 있는 천재 같은 애들이 즐비한 곳에서 심한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은 운명을 달리했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우리 아이한테 듣고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아는 아이는 아니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내가 원하는 직장을 가면요, 뭘 붙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야곱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형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고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뺏고 싶지만요, 얻은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요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는 가지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그런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고 그가 야반도주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하고 살아온 삶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극심한 마음의 외로움을 느꼈죠.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영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꿈으로 보여주셨는데 사다리가 하늘에서 자기 있는 곳으로 내려오더니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이 닫힌 것 같지만요 하늘의 문이 그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문이 나에게 기회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이 왔어요. 네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귀한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켜주리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거예요.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려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걸 붙들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결코 모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만들어요. 오히려 거기에 집착하고 살면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때 야곱이 잠에서 깨서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다 그랬어요. 하늘의 문이다. 하늘의 문이 거기서 나와요. 하늘의 문이 나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 이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은혜요 축복이에요. 세상의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 다 가진 자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요.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흥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시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가운데
1900년 들어오면서 20세기가 시작되면서 일어난 성령의 어떠한 부흥을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사도행전의 부흥 이후에 동일한 그러한 연장선상의 부흥이 20세기의 문이 열리면서 1900년 1월 1일 날 시작된 거예요. 그 시작은 토페카 부흥이라고 하는, 토페카라고 하는 캔사스에 있는 도시 이름이에요. 이 토페카에 찰스 파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물을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어요. 3층짜리 아마 정도 되는 좀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베델 성서학교라고 하는 걸 열었어요. 그래서 이 베델 성서학교에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몇 명이 모였냐면 40명이 모였어요. 이 40명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찰스 파임 목사님이 어디를 갈 때 이 40명의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임재에 대해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을 가지고 연구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들이 성령을 공부하다 보니까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면서 이들에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받아요. 그 1900년 1월 첫날 그 은혜가 그들에게 아주 충만하게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역사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늘의 문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이 부흥의 이야기가 순식간에 다른 도시들로 퍼져가면서 로렌스, 그 다음에 킬벌리, 그 다음에 뭐 휴스턴, 사방간데 아주 다른 도시들에서 이 지금 토페카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여러 도시에서. 마치 오순절날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많은 도시에서 와서 사람들이 그 성령의 은혜를 목격하고 간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 토페카의 부흥이 많은 도시로 퍼져나가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때 이 아주사라고 하는 부흥이 또 일어나요. 이 아주사는 어디에 있냐면 LA에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사실 거기에 부흥의 주역은 시무어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 휴스턴에서, 텍사스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토페카 이 부흥을 경험하고 온 어떤 한 자매, 파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는데, 이 자매님이 휴스턴에 와가지고 이 시무어 목사님을 만나고 감동을 받았어요. 너무 경건하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LA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 시무어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텍사스의 휴스턴에 있는 이 목사님을 부흥에 초청한 거예요. 근데 이 시무어 목사님이 이 자매님한테 뭘 들었냐면, 내가 토페카라는 곳에 가서 성령의 막 역사를 봤는데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은혜를 받고 난리가 났더라. 이 말을 듣고 이 시무어 목사님은 굉장한 고민에 빠진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는 어떻게 믿고 가르쳐 왔냐면, 전통적으로 내가 교회를 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면 그때 성령을 내가 받은 걸로 생각을 했거든. 이 목사님은 그게 전통적인 그 당시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마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어떠한 체험과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 사람에겐 충격적인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휴스턴에서 LA까지 부흥회를 가가지고 LA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첫날 사도행전 2장 1절을 설교한 거예요. 본인이 충만하게 받지 못했지만 그 말씀들을 가르친 거예요. 집회 딱 하루 하고요. 텍사스에서 LA가 얼마나 멉니까? 그 1900년에 하루 하고 집회 끝나버렸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이상한 가르침이다,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이야기다. 집회 끝.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돌아갈 여비도 없이 온 거야. 지금 이분이 초청받아가지고, 이 흑인 목사님이. 그런데 마침 그 교회에 다니는 리라고 하는 한 어떤 성도님이 너무 경건한 사람인데, 이 상황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어요. 돌아갈 여비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식사라도 하시라고. 그래서 이 집에서 뭘 했냐면 그냥 환영받지 못한 손님으로 목사님 며칠 머무신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이 리라고 하는 성도님에게 제안을 해요. 저녁에 내가 여기서 밥만 먹고 있는 게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 기도 모임이라도 가족들하고 하고 싶은데요. 그렇게 하시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가정 가운데 이 리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이 부부에게 이 자녀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으셨어요. 아니 그 교회 성도들이 자기들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회 하루만 하고 그냥 캔슬해버리고 있는데 리 성도 가정에 이분이 안 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매일 기도하고 이런다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에스벌이라고 하는 이 성도님이 찾아왔어.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막 우리는 저녁마다 너무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고 하나님 성령이 막 역사하신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럼 우리 집에도 좀 가서 한번 기도 좀 같이 하시자고. 이 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막 가정 부흥 집회가 교회는 지금 안 하고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서 그 성도들 가운데 일부들이 자기 가정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 어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작은 건물이라도 하나 2층짜리 그냥 조그마한 낡은 건물 하나 얻어서 이때부터 이 시무어 목사님이 자기 목회지로 가지도 않고 이 지금 아주사라고 하는 LA 도시에서 3년을요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집회를 했던 게 아주사 부흥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뭡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라고 생각하지만요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인 게 부흥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마음이 뜨거워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은 게 부흥이에요.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부흥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이 미지근 신앙 그런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충만한 신앙으로 충만한 사랑으로 그리고 충만한 기도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거워져 있는 그 기도가 그 믿음이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되어지고 전해지는 것이 부흥이죠. 우리 어떤 형제님은 제가 하도 실명을 많이 거론하는 설교 때 그렇게 하니까 형제님이라고 형제님은 큰 교회에서 나름 찬양인도 하시던 분이에요. 저희 교회 개척 시절에 와가지고 여기 뭐 그렇게 오셨는데 저녁 기도에 참석하고 한두 번 참석하고 자기가 선교지에서 느꼈던 그 뜨거운 어떤 그 기도의 분위기를 느꼈다고. 본인은 아시네 누군지를.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여기 교회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생각나요. 3개월 더 기도해보고 한 3개월 정도 더 기도해보고 교회 옮기는 거 검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정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 3개월 뒤에 오셔서 지금까지 너무너무 열심히 충성되게 섬겨주고 계시죠.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많이 모이면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가 얼마나 지금 여러분 기도가 식어 있고 그냥 예배 축도 끝나면 다 가버려요. 기도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이런 게 교회 가운데서 너무 많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이 토페카의 부흥 아주사의 부흥은 성령의 부흥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료받고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축복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그냥 막 애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야곱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서 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너희 가정에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면 뭐가 걱정이세요? 왕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모든 권한을 가지신 분이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그러면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느냐? 어떻게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하늘의 문을 이 교회에다 확 열어버리셨지? 아무도 닫을 수 없도록 열어버려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냥 왕의 대로가 열리고 왕의 축복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어떻게? 여기 말씀의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거예요. 이들이 칭찬받을 핵심은 이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졌다는 건 말 그대로 큰 능력이 없어요. 대단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자체가, 이 교회의 사이즈가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작은 도시예요. 그저 포도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들이 대단한 능력, 큰 능력을 가진 게 아닌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교회였지만 중요한 건 뭐냐? 최선을 다한 게 느껴져요. 최선을 다한 게. 왜냐하면 내 말을 지키고 그랬어요. 내 말을 지키고. 여러분, 내 말을 지켰다. 영어로 보면 더 정확하게 나와요. 10절에도 나오죠.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 이걸 영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다, 이렇게 나와요. 인내하라는 나의 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오늘 찬양 인도하신 우리 형제님이 참 귀한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잖아요. 사랑하라. 이건 명령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당부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랑은요, 받는 사랑을 너무 크게 생각해요. 사랑받는 거.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달라진 것은 주는 사랑, 베푸는 사랑에 관심을 가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과 듣는 자들과 그리고 그 가운데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은 지켜야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듣고 알아도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문이 열리지 않아요. 하늘의 문이. 저는 많은 분들 이렇게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또 제 자신을 볼 때 아는 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지를 못해요. 사랑은요, 주는 것이고 베푸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고 다 주셨어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예요. 비록 작은 교회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샘물교회 교회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적지 않게 선교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나라를 선교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아낌없이 우리가 재정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어요.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우리는 주변에서 누가 어렵다, 힘들다, 아프다 할 때 외면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힘 닿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여러분들이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과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흘려보내는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나름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부심을 가지셔도 돼요. 전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진짜. 우리가 가진 게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푸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제 마음과 제 속을 여러분한테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받는 것 좋지만 받는 것을 생각하고 살지 않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식사 한번 하시죠? 너무 좋아해요. 또 이 말 듣고 여러분 너무 감동도. 근데 저는 그거를 생각하고 산 적이 없어요. 항상 제 머릿속에는 리스트가 있어요. 아, 누구한테 식사 대접 좀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뭐 선물 좀 해야 되는데, 밥 좀 사야 돼. 내 여건이 형편이 안 되는 것뿐이지 제 마음속에는 줘야 될 것들밖에 없어요. 사실은 누가 이쯤에서 나한테 좀 뭐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누가 그렇게 하면 물론 사랑받는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감사하죠. 그러나 제 마음은요, 줘야 될 것밖에 없어요. 목사님들, 우리 성도들 다 제 마음속에는 그거예요. 아, 이게 진짜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부자구나. 왜? 받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실 2019년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연말에 목사님 좋은 양복을 한번 꼭 사입으세요. 돈을 주셨어요. 사드리고 싶은데 사이즈를 맞추기가 어려우니까 꼭 좋은 걸 입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줬는데 제가 오늘 꼭 입으려고 했는데 좋은 거를 살려면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다음 주에 입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받으면 좋죠. 저도 주는 거 감사하고 마음에 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은요, 받는 것도 감사하고 주신 사랑도 너무 감사하지만 주는 사랑에 관심을 갖고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흘려보내야 될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복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 뭐라고요?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는 거, 나는 많이 들은 거, 그건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알고 듣는 건 지키려고 듣는 것이지 지식을 늘리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그걸 순종하려고 듣는 것이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요?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21장에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따라서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너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복이에요. 지키는 게. 2020년에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더 많이 우리가 주는 사랑, 위로받기보단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단 사랑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사랑하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더 많이 우리가 복음 전하고 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사랑도 하다 보면 기도도 하다 보면 헌신도 하다 보면 지칠 수 있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 영어로는 그렇게 해요. 인내하라는 나의 말을 지켰은즉.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건 알겠어. 근데 나는 지쳐. 나는 힘들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그냥 우리가 알고 이제 나는 더 이상은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행군을 하잖아요. 저도 군대에서 행군했었거든요. 그때 배낭 메고 뭘 주냐면 총을 줘요. 총을. 전쟁할 것도 아닌데 배낭에 꼭 총을 메고 가요. M16. 자기 거 소총이 있어요. 긴 거. 이거 메고 가는데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요. 그런데 이거 메고요. 계속 한 몇십 킬로 걷잖아요. 이 총 무게가 천근만근 같아요. 천근만근. 이거 메고요. 질질 끌면서 가는 거야. 행군을 하면.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반납해야 되잖아요. 총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안 돼. 근데 어떤 군인이야. 도저히 무거워서 안 되겠다 가다가요. 총을 버리고 갔어. 나 도저히 더 이상은 내가 이 총은 무거워서 도저히 내 몸 하나라도 건사하기 힘들다 버렸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온 부대 뒤집어지고 총 한 자루 없어지면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대는. 다 모가지 날아가요. 완전히 비상 걸려요. 주님이 네 십자가 끝까지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뭐 신앙생활 하다가 힘들 수 있죠. 지칠 수 있죠. 다운될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이제 기도도 그만하고 나는 전도도 그만하고 나는 봉사도 그만하고 좀 쉬고 싶습니다.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우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인내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승리해야 돼요. 이게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기쁘신 거예요. 네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가 대단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같은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떤 순간에서도 잊지 않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둘 것이다. 아무도 닫지 못할 거다. 내가 이걸 통해서 너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야곱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사다리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토록 칭찬받고 내 말을 지키고 잘 견디고 참아줘서 고맙다. 내가 너에게 하늘에 열린 문을 둘 것이니 너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 이 땅 가운데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큰 시험이 올 때 너는 내가 이걸 면하게 해줄 거야.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늘에 열린 문을 둘 거야.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키며 살고 순종하며 살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실천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 되고 저희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열심히 복음 전하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 이름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결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모든 삶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의 노력과 온갖 수단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